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말씀이군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에베네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을 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시간에만 어떠한 장소에만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범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의식하느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범사예요.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어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평안과 감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요.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가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꾸준히.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뭔가 지속한다는 거, 뭔가 꾸준히 한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기치 아니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고통과 있고 고난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로 우리가 뭔가를 꾸준히 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해야 돼요.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꾸준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전에 손영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열매가 맺히고 이 비 푸르른 여름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느냐. 춥고 배고플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번에 계속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을 놓고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할 때마다 우리가 늘 알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황에 시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크고 놀라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다윗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복잡합니다. 세상이 이리 왔다 저리 요동칩니다. 혼란스러워요. 혼돈스러워요. 거기서 마음에 뺏기면 안 되죠. 내 마음에 흘러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옆을 바라보는 순간에 바람이 휙 불면 물속에 퐁당 빠지는 베드로첩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경험했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올지라도 힘들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꿋꿋하게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볼지다.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심이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나는 끊이지 아니하는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지 못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말을 따르라. 나를 믿고 의지하라. 나는 너에게 주는 것은 하늘의 복이고 너의 영혼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니라. 이것을 바라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요 그렇게 못했어요. 사울왕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봤어요. 사람들이 이렇다 하면 그래? 이걸 따라갔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런가? 하고 또 그걸 따라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생각나더군요.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요, 그는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이 이 땅에 쌓이는 것이 아니더군요. 하늘에 쌓여요. 하늘의 그 보고에 자신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고 그 말씀들이 어렵더라도 지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 소리를 하나씩 적축을 해놓더군요. 마치 통장처럼 하나씩 채워놔요. 그러다가 그 창고가 이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흘러서 이 다윗에게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이 하늘에 쌓이고 그 상급이 쌓인 것이 차고 넘치게 될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렇게 흘려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약속하신 거 어기시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있음을 보고 참 감사하고 은혜가 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심는다는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재정으로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걸 심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것만큼 기뻐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더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하신다고요. 그 열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 여러분 정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 거예요. 정말 은밀한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만 바라보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신다면은 우리는 다윗을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다윗을 알고 있는 거 그 이상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배워야겠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진리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의 진리의 원리대로 살아갔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묵묵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차곡차곡 그 위에 쌓아놓으세요. 그리고 적금 만기일이 되면 우리가 타먹는 것처럼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세요.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서 우리의 삶,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윗은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요.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었죠. 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혼자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위에 보면 골리앗은요 혼자 나가지 않았어요. 방패 든 자를 앞에 세우고 나갔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갖고 나와요. 오늘 골리앗도 그렇지 않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 손에 칼, 한 손에 창, 그 허리춤에 단창을 찼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들고 나갔을 겁니다. 온갖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이길 줄 아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갔어요. 세상에 보기엔 보잘것없어요. 하찮게 보이는 물맷돌 그거 들고 나갔습니다. 아마 가스롭게 여겼을 것 같아요. 너는 뭐하는 놈이냐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조그마한 어린 놈이 그냥 들고 나온다는 것은 흔히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물맷돌 들고 나왔으니 얼마나 가스롭게 여겼겠습니까? 귀엽게 보였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수천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듣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요. 마음에 은혜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린 아이인데 뭘 안다고 저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앞에 나갔던 것이에요. 자신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었을까요? 나는 안 돼. 나는 못 이겨. 누가 봐도 골리앗은 지금 여러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2.5m에서 3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큰 사람 앞에 나가는데 앞에는 또 방패 들고 있는 사람 나가고 있어요. 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저걸 이길까?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었던 것이에요. 세상은 불가능하다. 너 나가면 죽어. 아니면 너 다쳐. 팔다리 하나 잘릴 거야. 그래도 나갈래? 나가지 마. 불가능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여러분 시브리서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장이라고 11장에 있습니다.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는데 무엇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요.
믿음의 증거를 이뤘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은 바란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그래요. 그냥 허상, 공상, 상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희망과 소망, 그거 고문거리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분명하게 무엇을 얻는다? 증거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살다 보면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나가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증거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 갖고 계시죠? 소망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꿈 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걸 붙잡고 이렇게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돼요. 세상은 우리 앞에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여러 가지 벽들을 하나씩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벽을 어떻게 나갑니까? 말씀과 기도 뚫고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시지 하지도 않고 멍하게 있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이고 내가 이를 어쩌냐. 해봐.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가만히 있었나요? 안 그래요. 다윗은 끝까지 했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골리앗을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들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나아가서 돌맷돌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나가면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요, 그 이자가 굉장히 비싸요. 하나님의 이자가요. 하나님의 이자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0%, 60%, 100%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그냥 하나님의 통장에 내가 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일반적인 금리가 뭐 한 3%, 4% 된다면은 그 정도로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실망과 낙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변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변하지 않으면요,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꿈을 가지십시오. 좀 더 큰 꿈을 가지세요. 좀 큰 믿음을 가지세요. 큰 소망을 가지세요. 예? 그 좀 더 내 소망을 좀 크게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실 것들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이 우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믿음을 살아가세요. 다윗이요,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너는 허상이고 헛된 꿈이고 심한 고문을 당하는 거야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 뭐 들고 갔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전도여행 갈 때 제자들을 파송 보낼 때 전대도 가져가지 마, 신발도 가져가지 마, 옷도 가져가지 마,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오직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하는 나의 권능을 갖고 가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전도여행 다 끝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놓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 도우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보다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모든 역경 이겨나가는 방법은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다 직분 있지 않습니까? 직분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충성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현존하게 계시는 교회 가운데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충성하는데, 충성은 군사적 용어잖아요. 군인이 좋을 때는 앞에 나가고 어려울 때는 안 나갑니까?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군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참호석이 가만히 있으면 군인입니까? 아니에요. 충성하는 자는 빗발치는 총알 속에 뚫고 나가는 것이에요. 뚫고 나가는 자에게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승리인 것이에요. 자, 말씀을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저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승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보니까 이게 두 사람의 육적인 싸움이 아니더군요. 잘 보세요. 이 사무엘상 17장 43절과 45절에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어요. 43절에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리고 45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은 신들의 이름, 자신의 신, 우상의 신, 세상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신과 신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대단한 것이에요, 다윗이요. 이 전쟁, 내가 속해 있는 전쟁을 그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 이것은 내 전쟁이 아니야. 육과 육의 전쟁이 아니야. 이것은 영과 영의 전쟁이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참된 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 전쟁, 내가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소망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쩔 수 없이 이기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골리앗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은 물리쳤던 것이죠. 우리의 육의 눈으로 봤을 때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그 크기를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진정한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영적 세계,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육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또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요, 우리는 모두는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숱한 전쟁 한두 번 치러봤습니까? 많이 치러봤잖아요. 그때마다 고통스럽지, 아프잖아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닌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클 때 이 마트 데리고 가면요. 땡깡을 부려요. 막 넘어지고 엄마 짓뜯고 물고 머리채 잡아 당기고 이런 놈이 꼭 뭔가 하나 얻어가요. 네? 소리치고 막 울고 이런 놈이 꼭 하나 뭐 얻어가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아빠가 다음에 사줄게 네 하면요 얻어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져가지고 막 그냥 소리치고 나 살려라고 막 치는 놈 엄마 머리 잡아 당기고 꼬집고 막 물고 그럼 뭔가라도 하나 얻어가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해요.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도움이 안 돼요. 이게 도움될 것 같죠?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저게 나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필요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무능력하고 약함을 인정될 때 우리는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내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믿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와 상황 속에 여러분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저번에 한번 사울과 다윗의 얘기하면서 나 중심적인 생각과 또 상황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한번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계속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황 중심적으로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끊어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상황과 나의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당장은 알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붙잡으면요. 하나씩 하나님의 크신 손길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그래.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시 에베네셀이에요. 다시 에베네셀. 다시 에베네셀.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했던 말씀들을 보면요. 미래에 일어난 일들 마치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 선포를 했어요. 미래에 일어난 것이에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와서 너를 무찌르리라. 아직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미래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의 선포를 곰곰이 묵상하면요. 확신으로 선포했어요. 나는 이길 거야 너. 왜?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거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 그럼 나 반드시 이길 거야.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서 뭐 하게 해서 내 기도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걸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이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에서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하나님께 듣지를 못하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살아계심과 그가 우리에게 상급해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을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이에요. 믿음 없이 나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십니까? 응답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그것을 이루게 될 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요. 기도하는데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는 거는요. 미리 계산해가지고 이거는 정욕으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야.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땡깡 부를 때 엄마가 더 있는지 아빠가 더 있는지 계산하고 땡깡 부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애들 땡깡 부리듯이 이거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불가능하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때가 차야 되는 것이에요. 다 때가 차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승리하고요, 나를 붙잡고 상황을 붙잡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윗이요, 그냥 이 믿음을, 이 확신의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지난날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양을 물고 도망가던 사자와 곰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갔어요.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입에 물려있던 그 어린 양을, 사자와 곰의 입을 벌려가지고 그 양을 취했어요. 그랬으면 사자와 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잡아먹으려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내 먹이 훔쳐가는데 사자와 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치열하게 싸웠어요. 치열하게요.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뭘 얻었습니까? 아버지의 어린 양을 가져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기억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난날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어린 양을 취할 때 그때만 있었나요? 아니죠. 골리앗과 싸웠던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재, 지금, 오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야 돼요.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문을 열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열으십시오. 간섭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개입하신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다윗도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말씀의 계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던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했어요.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화하던 중에 머릿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과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이대로 하자. 말씀대로 하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승리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지난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 있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네. 지금 내 중심적인 거, 상황을 중심적인 거, 이거 보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보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내 속에서 지난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다시 에베네셀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다시 에베네셀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시 에베네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영접하고 개입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었을 때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루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너한테 이루리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늘 이 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진 풍파가 몰려오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아버지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또는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눈을 들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인생의 모든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도와주셔도 모든 걸 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고백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